저는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인생 역전에, 크게 합시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주제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훈아 씨래요. 나훈아 씨. 뭔가 봤더니 나훈아 씨가 추석 전에, 저도 못 봤는데 콘서트를 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정식들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훈아 씨한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트론 열풍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요즘에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현수막 내용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안양의 아들 박세욱, 안양을 빛내다, 이 내용이에요. 박세욱이 누군데 이렇게 안양을 빛냈다고 하나,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트롯 가수예요. 그러니까 보이스 트롯이라고 하는 데서 1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양을 빛냈다는 겁니다. 빛내긴 내가 더 빛낸 것 같은데 하여튼 안양을 빛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누굴까? 찾아봤습니다. 저는 사람이 스펙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학력이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진 소유가 어떻고 뭐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사람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인생을 승리했는가. 저는 그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봤죠. 이 사람이 거의 20년 동안, 청소년 때부터 20년 동안 무명 생활의 가수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번에 1등을 해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다 보상받고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룬 거죠. 상금도 1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죠. 저 같은 사람도 박세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도장을 거래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모든 도장을 그분한테 가서 합니다. 교회 것도 그렇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사고로 장애가 되셨대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로 착하시고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정직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과 거래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봤더니 그 사장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도 자녀를 통해서 그동안 고생한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 역전을 꿈꿔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미래에는 내 인생의 변화나 향상이 나타나서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현실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 역전의 인생입니다.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는 사건과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는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고 인생 역전의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인생 역전의 축복과 성공을 거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 역전의 성공을 이룬 첫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쉽게 잉태를 하고 출산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잉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각별했어요. 편애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이방 땅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말이 종이지 노예예요, 노예.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 그 주인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 실패하니까 모함을 해서 결국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거기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의 해석과 관련된 대책을 세우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 왕은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며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감옥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신하들 앞에서 그를 칭찬하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권을 위임받은 위대한 총리로 그를 세워줍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인생 역전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에서 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마 그 당시 애굽의 매스컴에서는 이 요셉의 출생과 요셉의 성공에 대해서 아마 방송국이 있었다면 크게 대해서 특별했겠죠. 여러분 근데 과연 요셉의 무엇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생 역전의 능력과 성공을 맛보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 13년 동안 요셉은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 기도한 뒤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13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죄를 범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나도 잘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 내가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즉각적으로 믿음의 응답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인내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17살에 노예로 잡혀갔으면 한 3년만 고생한 다음에 한참 지혜와 체력이 뛰어난 2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하시지 않았을지 잘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죠. 40세 때쯤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80세의 노인 때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왜 그러시냐라는 거죠. 왜 자꾸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만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풍성함과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인내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셔서 인내의 기간 동안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꽃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인생 역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 경기 중에 넓이뛰기를 많이 봅니다. 넓이뛰기. 참 재미있어요. 근데 넓이뛰기 중에서 제일 허무한 게 무엇이냐면 열심히 달려와서
점프를 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서야 그만큼 뛴 자리를 측정해서 기록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딱 뛰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팔을 짚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 짚은 자리까지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와서 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에는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중간 입술로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함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끝이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라고 짜증 섞인 말과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인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셔서 요셉처럼 무슨 일에든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역전의 성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똑같이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울 때 죽는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 역전의 성공을 이룬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여 보냅니다. 가보니까요 땅은 너무 기름져요. 막 과일도 뭐 풍성하게 자라고 살기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안악 자손이 문제였어요. 용사입니다. 거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거 성도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두께가 두껍습니까? 이거 성도 우리의 무기로는 도저히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였고요. 무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땅은 맞긴 맞는데 우리는 싸움을 하면 그들과 싸워서 100전 100패한다. 우리는 그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백성 중에 한두 명이라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슬퍼 통곡하면서 모세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맞다. 안악자손이 강하고 그 성이 견고한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 둘만 왕따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냥 죽을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무거웠겠습니까?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옳은 길을 선포하는데 믿음을 선포하는데 믿음 없는 자들이 핍박하고 억압하니까 둘만 남아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할 것이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완전 상황이 역전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핵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링컨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억하지만 에브라임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다양한 직업도 가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농부도 했었고, 품바리꾼도 했었고, 뱃사공, 장사꾼, 측량 조수, 우체국장, 나중에 변호사가 되기도 하지만 다양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됐죠.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이 에브라임 링컨을 낳은 친모는 에브라임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링컨에게 어머님이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었어요. 얘야, 링컨,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어머니가 이 링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성경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판단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어머니가 에브라임 링컨에게 말씀을 강조한 거죠. 나중에 에브라임 링컨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믿음의 어머니 두 분을 보내주신 것과 나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이 세계의 노벨상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미국 경제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 교육을 통해서 그 모세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외우게 하죠. 결국 그 말씀의 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함으로 유대인들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선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들고 돌이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이에요. 이 감찰한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판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셔요. 판단하셔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수정하게 하셔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집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머리가 복잡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여러 목사님들의 의견을 모으셨으니까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후회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목사님들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했다가 이렇게 크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후회하시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 있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니까 사회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사람들이 매일 집에 있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산업은 다 하향 곡선을 긋는데 인테리어 산업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집에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집이 이래서 문제네 저래서 문제네 하다 인테리어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테리어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의 인테리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의 능력대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역전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인생 역전의 성공을 이룬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지형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도상으로 지방을 나눌 때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북쪽을 갈릴리, 중부를 사마리아, 남부를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부인 예루살렘, 주된 활약지는 갈릴리 북쪽이셨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을 자주 내려오셨어요. 그날도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지대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자신의 나병이 완전히 다 나았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좋은지라 고침받을 것을 믿고 가는 도중에 나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 자신들의 변화를 체험한 그 10명 중에 9명은 너무 신이 나서 막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 확증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명 아느냐? 그러면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는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10명 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 한 사람밖에,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밖에 왜 나에게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순간 그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고침도 받았죠. 또 구원도 받았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성공과 번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삶. 무슨 일에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아마 청계천 같은 데겠죠. 어느 개울가에 다리가 하나 놓였습니다. 근데 그 다리에는 한쪽에 그 다리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3사람이. 그런데 그 다리 밑에는 비와 햇빛을 피해서 국어라는 사람들, 옛날에 이제 거지라고 했죠. 이 국어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국어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매일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우리의 돈을 착취해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겨우 이 다리 하나 놓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도를 다했다고 생각해? 하고 매일 그 사람들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국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야,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다리도 놓아줘서 우리가 이 밑에서 비도 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항상 그 이름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항상 이 감사를 표현한 이 국어라는 사람이요, 열심히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지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아서 갖다 팔고 하니 넉마주의가 있었는데, 이 넉마주의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그 건축물을 파는 건자상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도 자신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과 똑같이 다리를 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다리를 세운 사람을 보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까 제가 오전에 여쭤봤더니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되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식들과 그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대합니다. 이 감사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항상 따뜻하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죠. 그럼 따뜻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누가 멀리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본인 자체가 그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나 사물을 볼 때도 그 마음이 차갑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전달돼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 성공보다는 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든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첫 번째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되는 가정도 보면 이게 가정이 성공과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을 보면 가족들 간에 항상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가정은 항상 번영과 형통의 복이 임해요. 그런데 매일 보기만 하면 네가 뭘 했냐, 네가 어떠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가정은 절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은 내 탓이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 역전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어떠한 누추한 말도, 원망의 불평의 말도, 짜증의 말도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역전의 축복과 성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생 역전.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9시 반에 바로 맞추시던데요. 그것도 저희 집사람이 맞추더라고요. 뭘까요? 로또입니다. 로또. 사람들이 인생 역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고 물으면 로또입니다. 로또.
근데 과연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이루었느냐? 추적해보면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왜 우리가 인생 역전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인생 역전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에 대한 기도와 많은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 역전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서민갑부, 다큐멘터리 이런 TV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독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하여,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독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독하지 못해요. 삶의 최선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독하게 살고 하나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도 열심이 없고 삶에도 열심이 없으니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로서 지금까지 경험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요셉처럼 인내하십시오. 제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회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역전을 이루셨고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